각 사람이 마음대로 하게 함이더라. 아멘. 오늘은 맥주감사주일로 보내고 있습니다. 2026년 상반기를 감사로 마감하고 하반기를 하나님께 맡기는 소망의 주일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코로나 시대보다 훨씬 더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사로 상반기를 마무리해야 되는 이유는 하반기 가운데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편을 잘 알고 계시기에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2026년도 하반기 교회 사역과 여러분의 인생과 직장과 사업장 그리고 또한 우리의 귀한 자녀들을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주권에 따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름답게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역사의 주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사도 돌아보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점에서 6월까지 우리가 사무엘서 강의를 잘 마쳤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가 주일날은 인물,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들, 믿음의 인물에 대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에스더, 성경의 역사서에 나오는 에스더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에스더의 말씀은 참 귀한 말씀인데 특징 중에 하나는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이라는 언급이 단 한 번도 나오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의도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생사 가운데 주인 되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언급되지 않는 것은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되 그 이면에서 능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시작하면서 서론에서 한 가지의 교회사에 있었던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로마 제국의 절대 권력자 중에 한 명인 디오클레티아누스라는 황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교회 역사상 가장 참혹한 대박해를 이루었던 사람입니다. 로마 제국의 모든 군사력과 행정력을 총동원하여 기독교라는 이름 자체를 지워버리려고 했던 굉장히 완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당시에 성경이 불태워졌고 대형 교회들이 무너졌으며 수만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사자밥이 되거나 화형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이에 그가 얼마나 기고만장했는지 로마 제국 전역에 기념비를 세우고 동전을 발행했는데 그 동전에다가 이런 문구를 써놨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온 천하에서 완전히 지워졌도다. 완료형으로 완전히 끝났다라는 것을 동전에다가 딱 새겨 넣었습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관점으로 볼 때 하나님의 교회는 로마 황제의 말 한마디와 칼날 앞에서 완전하게 숨이 끊어진 상처처럼 보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역사는 우리 가운데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디오클레티아누스로 인하여 기독교는 역사 속으로 사라졌겠습니까? 여러분 이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서 눈여겨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오만을 비웃고 계셨습니다. 그러므로 박해의 정점을 찍은 지 불과 2년 만에 디오클레티아누스가 아무도 모르는 원인 모를 병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죽은 지 불과 10년 만에 콘스탄티누스 황제를 통하여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로마의 공인 종교로 기독교가 인증받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가운데 놀라운 일을 이루심으로 로마 전역을 뛰어넘어 온 세계에 기독교가 확장되고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는 기적의 역사를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의 무덤을 성 도무니우스 대성당으로 개조시키는 반전의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그의 무덤을 허물어버리고 거기에다가 거룩한 하나님의 성당을 그 가운데 이루셨는데 이 일을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셨죠. 여러분 눈앞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가 되심으로 무대 뒤편에서 이 모든 것들을 다 비웃고 계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자신의 시간대에 정확하게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반전을 일으킨 사건, 이것이 바로 기독교 역사 가운데
우리 가운데 들려지는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에스더서를 통해서 우리는 이 세상사, 인간들이 다스리는 것 같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다는 것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에스더를 읽다 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여겨지는데 모두 다 우연처럼 느껴집니다. 하나님에 대한 언급이 없기 때문에 우연히 거듭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에스더서를 잘 읽어보시면 그 안에 분명한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가 우리 가운데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에스더의 역사서는 우리에게 신학적인 메시지를 증거하는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와 성도들의 삶을 다 주관하고 계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변함없이 전진할 것이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승리하실 것이다. 그러므로 누구를 의지할 거냐라는 질문을 우리 가운데 던지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이 세상의 실상이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모습이 1절에서 9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1절에서 5절은 에스더서의 전체 배경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 시기는 페르시아 시대로서 아하수에로 왕 때의 수도 수산궁에서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페르시아 시대 때 대단한 권력과 부귀영화를 누렸던 인물입니다. 그는 무려 인도에서부터 구스까지 127도를 다스리되 지방들의 각각의 총독들과 지방 관리들을 세우고 통치하는 굉장한 행정가고 정치가고 지략가 그리고 부귀영화를 누렸던 대단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때 이 아하수에로는 그 정도로 만족하지 못하고 그리스도까지의 영토 확장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 오늘 본문에 말하는 것처럼 6개월 동안의 잔치를 벌이게 되는데, 여러분, 이 잔치는 그야말로 자화자찬 뿐만 아니라 각 지방의 귀족들과 지방관들, 리더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사기를 진작시키고 그로 인해서 이제 그리스까지 영토를 확장하자 이렇게 나아가기 위해서 벌인 잔치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엄의 혁격함을 나타내기 위해 이 잔치의 목적이죠.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설명을 통해서 역사가들이 이야기하듯 아하수에로의 왕의 특징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데, 이 사람은 자신을 왕 중의 왕으로 여기고 허세가 굉장히 심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교만이 극치에 달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 역사적인 인물입니다. 이 사람이. 여러분, 왕 중의 왕이다, 이게 무슨 말이죠? 다른 나라 왕들이 있는데 그 왕들은 다 자기 하수인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은 6개월간의 잔치가 다 끝난 이후에도 수도였던 수산성의 모든 백성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별도의 7일간의 잔치를 또 베푸는데, 이 별도의 7일간의 잔치는 6개월 동안 고생한 그 백성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그들을 위해서 백성들의 마음을 모으기 위해서 했던 잔치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바로 이 잔치, 7일 동안 벌였던 이 잔치, 바로 이 때에 왕궁 후원뜰에서 7일간의 잔치가 이루어지는 동안에 왕후 와스디가 폐위되는 역사적인 사건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에스더 1장의 이 서론의 배경을 우리가 볼 때 지금 이 서론이 장황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왕후 와스디가 이 7일간에 벌어진 잔치에서 폐위됐다. 여러분, 여기에 지금 초점이 맞춰진 것이죠. 왜 이 여인이 폐위됐느냐, 이 사실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6절에서 8절까지는 이 7일간의 잔치의 분위기가 굉장히 화려했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왕은 백성들을 위해서 모든 금과 은으로 만든 의자를 가져와 앉히고 금잔으로 술을 마시게 하며 자신의 부귀영화를 과시하고 백성들에게 극산품의 포도주를 내어주면서 마음껏 먹고 마셔라 라고 하면서 엄청난 은혜를 베풀고 있습니다. 여러분, 7절에서 8절은 이 분위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어주가 한이 없으며 마시는 것도 법도가 있어 사람으로 억지로 하지 않게 하니,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백성들로 하여금 얼마든지 마음껏 술을 마시고 그리고 잔치를 즐기는 모든 것이 다 허용된 술 파티였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이 당시에 초강대국 페르시아의 왕이었던 아하수에로의 권세와 부귀영화는 그야말로 비교 불가할 정도의 엄청난 수준이었고, 그래서 그의 교만은 하늘을 찌르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므로 에스더 1장이 이런 이야기로 성경을 시작하고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잖아요. 그러므로 이 서론 부분에서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고 싶은 내용이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여러분, 역사의 중간자는 하나님이 아니라 오히려 아하수에로와 같은 권력자들처럼 보인다라는 것들을, 그냥 눈에 보이는 실상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에스더서 2장부터 등장하는 에스더나 모르드게와 같은 하나님을 경외하던 이런 사람들은 아하수에로 왕과 같은 권력자들에 비하면 너무나도 초라하고 볼품이 없는, 역사에 아무런 기여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처럼 보이는 거죠. 여러분, 지금으로 비유하면 어떻습니까? 매스컴을 보십시오. 유튜브를 보십시오. 뉴스 전반에 모든 것들을 다 사로잡는 것은 권력자들입니다. 전 세계의 권력자들이 뉴스 전면에 다 나옵니다. 여러분, 뉴스를 도배하는 사람들, 인기 있는 사람들, 권력자들, 힘이 있는 사람들, 다 이런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뉴스를 보다 보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아니죠. 교회는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한마음 교회가 대한민국 MBC의 9시 뉴스에 나온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나성현 목사가 KBS, MBC, JTBC 뉴스 전면에 나온 적이 있습니까? 너무 어이가 없으셔서 대답을 안 하시는데, 당연히 안 나오죠. 우리 한마음교회가 나오겠습니까? 다 그 누구누구가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상황이 딱 그 상황이에요. 아하수에로, 이 사람이 만약에 이 당시에 살았다면 모든 뉴스를 다 도배했을 겁니다. 유튜브를 다 장악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칭찬하고 높이고 이 사람에게 잘 보여야 된다, 이 사람이 실세다라고 말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게 객관적으로 맞는 얘기고요. 여러분, 에스더서가 1장을 통해서 이 사람의 이 부귀영화와 자화자찬과 이렇게 화려함과 이 모든 것들을 적나라하게 다 공개하는 이유는 이게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가운데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직장을 다니고 사업을 해보십시오. 사업에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교회에서는 좋은 말이죠. 그러나 사업의 현장으로 가보십시오. 그 가운데 우리에게 수주를 주는 바이어들, 거기에 있는 수장들, CEO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실세 아닙니까? 우리가 직장을 다닐 때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승진이 됩니까? 여러분, 우리를 승진시켜주는 사람은 인사가에 있는 그 누구누구 아닙니까? 이게 우리의 현실 아닙니까? 그러므로 에스더서 1장은 우리 가운데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면서, 이게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니까 믿음으로 산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을 부정하지 말고 현실을 정확하게 직시하고 살아가라 라는 것이 에스더서의 첫 번째 우리에게 들려주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실세는 돈이 많은 자, 권력자, 수완이 뛰어난 사람들입니다. 이들에게 잘못 보이면 당장 불이익을 당하는 것이 세상의 이치죠. 그러므로 항상 세상은 우리를 향해 뭐라고 말합니까? 경쟁, 힘, 인맥, 그렇게 강조하면서 뭐라고 부릅니까? 신앙은 적당히, 돈 버는 일에는 목숨을 걸고 영향력 있는 사람과는 관계성을 확보하며 살아가라. 이게 바로 인생을 사는 비결이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세상의 지혜죠. 우리는 일주일 동안 늘 이런 이야기를 듣고 살지 않습니까? 이런 가운데 직장을 다니고 회사를 운영하며 취직을 준비하고 입시 공부를 하고 대학을 가려고 노력하고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 틈바구니 안에서 우리 교회가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고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이러한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게 뭐냐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게 뭡니까 도대체? 여러분, 이것이 바로 에스더서 1장이 우리에게 던지는 첫 번째 영적인 질문입니다. 두 번째는 이러한 가운데 이 에스더 1장은 우리 가운데 역사의 주인이 누구신지를 분명하게 말씀하는데 10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여러분, 아하수에로의 왕궁에서 일이 벌어졌는데요.
10절에 보시면 제7일에 왕이 주웅이 일어나서라고 설명하는데, 이것은 아하수에로가 술에 취해 만취 상태가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이에 대하여 그는 정말로 하지 말아야 될 무리수, 지나친 과시욕에 빠져 자신의 권력과 부귀영화를 이미 백성들에게 다 어필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거기서 끝나면 좋겠는데 이 사람이 무리수를 두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마지막 잔치의 하이라이트로 자신의 왕비 와스디의 아리따움을 온 천하에 과시하고 싶은, 그러니까 왕비를 이용해서 자신의 위신을 높이고 싶은 무리수를 두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람 지금 굉장히 기분이 업되어 있습니다. 기대하는 마음에서 환관장을 통해 와스디를 불러오라라고 초청하고 있습니다. 11절에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 왕후의 관을 정죄하고 왕 앞으로 나오게 하여 그의 아리따움을 묵백성과 지방관들에게 보이라 하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이라이트, 이 잔치에서 아하수에로 왕의 엄청남을 마지막으로 보여줄 수 있는, 내가 이렇게 아리따운 여인까지 소유했다라는 것을 마지막으로 어필하고 싶은 장면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일이 벌어졌습니다. 왕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왕후 와스디가 아하수에로의 요청을 단숨에 거절한 겁니다. 12절에 왕후 와스디가 내시가 전하는 왕명을 따르기를 싫어하니, 여러분 여기서 싫어했다라는 이 단어는 아주 완강하게 거절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왕명을 거부한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니죠. 그러면 왜 이 여인은 이런 일을 했을까? 두 가지로 추측할 수 있는데, 첫째는 여인이 남자들의 술 파티에 합석하는 것이 그 당시의 법도와 예의에 어긋났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왕을 비롯한 백성들이 술에 만취된 난장판이 된 상황에서 자신이 백성들의 눈요깃감이 되는 것에 대하여 이 왕후가 불쾌함을 느꼈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아무리 왕명이라 할지라도 왕비의 품위를 손상시키면까지 술자리까지 술판에 나아가서 내가 그런 짓을 해야 돼? 라는 판단입니다. 이유의 어떤 뜻, 여러분 이에 대하여 왕이 반응하는데 엄청나게 분노하고 있습니다. 12절에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이 불붙는 듯 하더라. 여러분 여기서 불붙는 듯 하더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죽이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자존심이 완전히 추락한 겁니다. 이 일을 통해서. 여러분 지금 이 왕은 왕후 와스디로 인해서 대대적인 망신을 당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즉각적으로 현자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를 물은 다음에 왕후 와스디를 폐위시킬 마음을 굳힙니다. 여러분 현자들이 어떤 자들인가? 14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왕에게 가까이 하여 왕의 기색을 살피는 자들이다 라고 설명하는데요, 이 말은 왕이 원하는 말만 해주는 아첨꾼이다, 기회주의자들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설명을 통해, 이 문맥을 통해서 이 현자들이라는 사람이, 이 아첨꾼들이 왕후 와스디의 반대편에 서 있었을 사람들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정치판에서 지금 왕비 편이 있고 다른 편이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왕후 와스디가 무리수를 뒀잖아요. 지금 왕명을 거역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현자들이 좋은 이야기를 해줄 리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합니까? 16절에서 20절과 같이 조언을 하는데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왕후의 처사는 백성들 전체에서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왕후를 당장 폐위시키시고 바꿀 수 없는 법률을 제정하시며 모든 여인들로 하여금 남편들의 말을 듣고 섬기며 존경하도록 하십시오. 여러분 핵심이 무엇입니까? 왕후 와스디를 폐위시키십시오 라는 것입니다. 이에 왕이 이 말에 반응하여 왕후 와스디를 폐위시킵니다. 그리고 모든 지방에 조서를 내려 남편의 권한을 강화시키는 법령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지금 역사적인 배경을 길게 설명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역사 공부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신학적인 메시지를 찾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일을 왜 이렇게 장황하게 이야기하는가? 여러분 우리가 에스더 2장으로 넘어가면 알게 되는데, 이 일을 통해서 왕후 와스디가 폐위되고, 그리고 왕후의 후임으로 누가 등장합니까? 에스더가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에스더가 왕후가 된다는 것은 기적 중에 기적 중에 기적이기 때문에, 요셉이 총리가 되는 것처럼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눈앞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역사를 막 이야기해 주면서 그 이면에 깔려 있는 신학적인 메시지를 증거하고 싶은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과정을 다 주관하셔서 때가 되었을 때 누구를 세우려고요? 에스더를 무대 중심에 등장시키기 위해서 이 서론적인 배경을 장황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에스더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에 대한 이름이 언급되고 있지는 않지만은, 우리가 이 상황을 면밀하게 살펴보면, 믿음이 있는 우리의 관점으로 볼 때 이 모든 과정을 누가 주관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눈을 좀 뜨시고요. 아침이니까. 누가 주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주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나라를 아름답게 전진시켜 나가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하만이라는 사람이 등장하여 엄청난 핍박이 일어나게 될 텐데, 거기에 구원자가 필요한데, 그 일을 위해서 에스더를 아하수에로 왕의 왕궁으로 지금 들여보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미래를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여호와 일의 하나님께서 지금 에스더를 왕궁으로 들여보내기 위해서 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다라는 것이 바로 에스더 1장의 서론이 우리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살 것인가? 여러분,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여러분, 이 시대 가운데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어떻게 살았습니까? 이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눈여겨볼 때 이 에스더를 통해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믿음의 관점으로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게 바로 에스더서 1장이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직장만 가보면 여러분, 거기에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라고 말하지만, 우리 눈에 보이는 사람들은 다 실력 있는 사람, 권력이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 이 사람들이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는 것처럼 여겨지는 가운데 6일 동안, 7일 동안 우리가 직장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업을 할 때 믿음으로 선교하는 기업을 이루어야지 말이 좋죠. 바이어를 만나고 그들을 접대하고 그들의 비위를 조금만 잘못하면 수주가 안 들어오는데, 직원들 월급을 못 주는데,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죠. 그러나 여러분, 사람을 바라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직장을 구하고 사업을 위해 기도하고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고 기도하는데 기도의 응답이 안 될 때,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듭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내가 지금 뭔가 좀 잘못하고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지금이라도 내가 생각을 고쳐 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나성현 목사가 강조했는데, 기도했는데 왜 안 되는 거야? 이런 생각이 안 듭니까, 여러분? 정글과 같은 이 세상에서 파송받아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을 의지하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씀하시는데, 합력하여 선은커녕 더 상황이 어려워지고 힘들어질 때 우리의 마음속에 스물스물 올라오는 마음이 믿음 없음의 마음이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정글과 같은 이 세상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그야말로 여러분 모험입니다. 모험이에요. 이제 모든 걸 걸어야 됩니다. 진짜 주님을 의지했다가 파산한다? 오케이, 파산하겠다라는 심정으로 가야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다 꺾입니다. 다 꺾여요. 끝까지 믿음으로 가는 게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더가 뭐라 그럽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모르드게가 뭐라 그럽니까? 자기가 죽는 한이 있어도 하만에게는 무릎을 꿇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각오가 아니면 이 세상 못 이깁니다. 왜냐하면 우리 눈에 보이는 건 다 영향력 있는 사람들, 실력 있는 사람들, 권세자들, 힘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생사화복을 주관하는 것처럼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적어도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데, 여러분, 내일부터 또 현실로 여러분들 직장으로 세상으로 나아가실 텐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할 거냐, 아니면 타협할 거냐.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믿을 거냐, 아니면 내 생각대로 할 거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선택은 우리의 자유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일관되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역사의 주관자는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한마음교회 주인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의 뒤안길에서 무대 뒤편에 계신 것처럼 여겨지지만 그는 하늘에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 가운데서도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들을 조용히 비웃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권력자들 하루살이만도 못해요.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은 선택하라.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이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심을 믿고, 인생 가운데, 현실 가운데 아무리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딴 마음 먹지 말고 내 믿음이 꺾이지 말고 줄곧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지 우리 가운데 도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을 하기가 좀 제 자신도 어려운데,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각오로 한번 믿음으로 살아보면 어떨까요? 망하면 망하리라, 굶으면 굶으리라. 그러나 하나님을 포기할 수는 없다. 내가 하나님을 믿겠다. 직장 가운데 승진 못해도, 내가 이 가운데 어려움이 계속 진행된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나아갈 때 에스더서가 진행되는 가운데 우리가 보게 되는 역사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과정에 개입하셔서 이 모든 일들을 완전히 뒤집어 엎으시는, 역전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될 거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역전의 하나님을 체험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